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까지 환상을 보여준 것을 말씀하고 나서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5가지 환상이 다 이스라엘의 심판받을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건데요. 그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끼워 넣은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가 본문에서 누구로 나오고 거짓 선지자는 또 누구로 나올까요? 여기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참 선지자일까요? 거짓 선지자일까요? 예?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럼 참 선지자는 아모스입니다. 자, 우선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아마샤가 제사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베델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베델에는 제사장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거기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어디에서 그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본문에 나오는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가짜입니다. 가짜. 왜 가짜인가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 거기는 한 곳만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요, 이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도 있었고 라마에도 있었고 길갈에도 있었고 여러 곳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여기가 거기다라고 결정한 곳인데, 거기가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거기에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성막으로 텐트 형태로 되어 있던 이 성막을 이제 하나님이 건축을 하게 하셔서 성전이 되게 하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있는 곳으로 항상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축제를 지내고 절기를 지내게 되죠. 그런데 이 남과 북으로 이게 나라가 갈려지면서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속한 곳이 됐잖아요. 그럼 북쪽에 10지파가 살고 있는데 그 10지파 사람들은 이제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나라와 나라의 이 경계, 국경선을 만들어놨는데 국경선을 넘어서 남쪽에 예루살렘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북쪽에 있는 왕들이 생각할 때 이 해마다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러다 보면 나를 떠나서 남쪽 유다 왕을 다 섬기는 사람이 되겠구나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것이 뭐냐면 남과 북을 갈라놓고 여기 더 이상 못 가, 절기가 돼도 남쪽으로 가지 마, 그 대신 내가 북쪽에 새로운 성전을 지을게. 그래서 단과 베델 두 곳에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니까 그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자, 이렇게 해서 베델에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일까요?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요 한 곳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제단도 있고 거기에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그 법궤가 있어야만 거기가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베델과 단에다가 이렇게 성막을 세워놓고 성전을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세워놨을 때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델과 단에도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이 북쪽에도 살았거든요. 남과 북이 갈리면서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이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남쪽으로 못 가니까 이 틈에 다 남쪽으로 가자 해서 많은 제사장, 많은 레위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북쪽에 두 개 세우는 그 성전과 거기 신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제사장들이 거기 가서 제사장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북쪽의 왕이 그렇게 베델과 단에 두 곳에 성전을 세우면서 제사장을 누구를 세웠을까요? 원하는 사람 있으면 누구든지 세워줄게 하고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고 왕이 세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세워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까요? 섬기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자격도 없거니와 굳이 하나님을 섬길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쪽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그건 엉터리인데 그러면서 자기들을 누가 세웠어요? 왕이 세웠으니까 그러면 이런 북쪽의 베델이나 단의 제사장들은 누구를 위해서 그 역할을 할까요? 왕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 제사장 왜 되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제사장이 왜 되려고 할까요? 적어도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특별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져서 종교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을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첫째 존경받는 위치, 영적 권위를 가진 위치,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 삶의 모든 이 물질을 보장해 주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경도 받죠, 권위도 있죠,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서로 제사장이 되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많으면 왕은 누구를 그 중에서 뽑을까요? 자기 왕에게 충성할 사람, 말을 잘 들을 사람, 혹은 돈을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돈을 주고 그 제사장 직분을 얻었든가 아니면 왕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아첨을 하거나 아니면 아부를 떨거나 해가지고 왕에게 잘 보여서 이렇게 충성을 한다면 그 자리에 세워지면 이게 하나님이 세워준 제사장이 아니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말씀도 받을 게 없잖아요. 자기 마음껏 떠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제사장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할까요? 책망하는 소리를 할까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하겠지요. 당연히요. 왕에게도 듣기 좋은 소리, 백성들에게도 듣기 좋은 소리,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베델이나 단에 있는 제사장들한테 가면 죄 회개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죄라고 책망하는 일도 없어요. 야, 너희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야.
너 잘 될 테니까, 너희 자식도 잘 되고 네가 하는 일도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축복을 해주고 그러니까요. 항상 기분이 좋단 말이죠. 비유 맞추는 소리를 계속 해주는 거지요. 이거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그랬어요? 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죄라고 한 게 맞아요? 그런데 전 세계 교회 수많은 교단과 수많은 목회자들이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그들도 마음껏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성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하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해요.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유럽의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상당히 그런 걸 다 인정하는 쪽으로 갔어요. 그나마 미국에서는요, 아니다 하면서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단이 갈라져요. 장로교회가 갈라지고 감리교회가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왜요?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 쪽으로 갈라졌는데, 여러분, 그렇게 갈라진 교단 중에서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찬성해주고 축복해줘야 된다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숫자가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더 숫자가 많았어요. 그들이 중심이 돼서 교단의 모든 재산도 다 움켜졌어요. 그거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반대하면서 도저히 여기서 우리 있을 수가 없으니까 교단을 탈퇴해가지고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돈도 없어요. 숫자도 적었어요. 교회도 다 놓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들은 점점 부흥하고 그들은 새로운 성전을 짓고 오히려 더 좋은 교회로 가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잘못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혐오다. 그거는 차별하는 거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차별하는 거고 그건 혐오하는 거니까 이 법에 어긋나는 거야.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진짜 세상은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 왔고, 지금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도 국가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많은 지금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요. 이 베델의 선지자, 베델의 제사장, 이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가 왕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참 선지자인 이 아모스를 뭐라고 고발했습니까? 아모스가 왕을 뭐 한다고요? 모반한다. 이 모반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반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반역을 하면 어떤 죄입니까? 죄 중에 제일 큰 죄. 왕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죄는요, 가장 무겁게 벌을 내려요. 그래서 3족이나 9족을 멸한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무서운 처벌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에게 대해서 지금 왕을 모반한다 이렇게 왕에게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이 여로보암은 그 당시 왕이에요,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고 말하면서 이 여로보암 왕이 칼에 죽는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리라. 자, 여기 끝에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뭐를? 집을 치리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11절에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그 말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것 같지만 틀린 말이잖아요. 9절에서는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고 하셨는데, 이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다른 강한 나라를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뜻이에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왜? 여로보암은 그 당시 왕이니까요. 왕의 집을 치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살짝 바꿔가지고 칼에 여로보암이 죽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조금 단어 차이지만은 사실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칼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이 나라를 치겠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 선지자가 아모스를 고발하면서 이렇게 아모스에게 없는 죄를 덮어가지고 큰 죄인으로 만들잖아요. 반역죄인. 왕이 칼에 죽음을 당한다고 말하는 놈. 이거는 왕이 들으면 뭐라고? 세상에 그런 놈이 있어? 이건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당장 잡아다가 구족을 멸할 수 있는 이런 무서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참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서 40일을 금식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 금식 기도가 끝날 때 누가 달려왔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을 하잖아요. 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첫째는요, 시험할 때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거를 증명해봐, 그거였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봐.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거 할 수 있잖아, 이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저 높은 건물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너를 그냥 두겠어? 천사를 보내서 발을 딱 받쳐가지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탁 보호할 거 아니야? 이러거든요. 그걸 통해서 사단이 노리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를 딱 시작하기 전에 딱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공격이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쟁이죠. 이게 가짜란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일을 딱 처음부터 못하게 가로막기위해서 사탄이 이렇게 딱 공격을 하듯이, 구약의 선지자, 참 선지자도 이렇게 거짓 선지자에서 공격을 받으면서 모함을 받고 없는 죄를 덮어 씌워서 참 꼼짝 못하게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왕에게 고발을 했단 말이죠. 왕이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이거는 아모스는 죽어 마땅한 놈이에요. 엄청난 위기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로보암 그 당시 왕이 아마시아 편을 들어줄 것 같아요? 아모스 편을 들어줄 것 같아요? 자기가 세운 제사장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아모샤 이야기를 더 들을 가능성이 많지요. 그러면 아모스는 진짜 이제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거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의 마지막 번째, 8번째 복이 뭐였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 말씀을 다시 그 다음 절에서 설명하기를,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너희를 박해를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왜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가서 선포했는데 그 말이 축복의 말보다는 책망하는 말이 많았단 말이죠. 죄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 무서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말을 듣는 왕이나 또 백성들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 참 선지자를 이쁘게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박해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도 많았는데, 이 아모스도 이렇게 북쪽에 가서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선포를 하다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거는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돼, 이런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때부터 끊임없이 참과 거짓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 전투가 있다고 항상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내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 공격이 누가 하는 거냐? 원수 마귀가 공격한다는 사실. 그런 마귀의 공격을 안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공격을 안 받으면 그 사람 수상한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사탄 편이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 안 하잖아요. 사탄을 따라가고 사탄과 함께 하면 그 사람은 사탄 편이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안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사탄이 나를 공격한다면 나는 사탄 편이 아닌 게 더 확실하잖아요. 그죠? 얘가 사탄 편이 아니고 예수님 편이면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요번에 총회하는데 동성애를 반대하고 퀴어 신학을 반대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데모를 하는 일을 했는데요, 거기 선교사님이 자료를 하나 갖고 와서 보여줬는데, 세계에는요 사탄 교회도 있거든요. 사탄 교회. 그리고 사탄의 신학이 있어요. 걔네들은 뭘 주장하나, 이렇게 그 사탄 교회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서 딱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퀴어 신학과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예? 사탄 교회에서 하는 얘기하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퀴어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실제로 그렇구나. 동성애를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사탄 교회에서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그런 신학자, 그런 목사님들은 가짜일 것 같아요, 진짜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판단이 되시죠? 제가 말 안 해도? 그죠? 귀여신학도 똑같아요. 무섭습니다. 그만큼 우리 가까이 이런 가짜들이, 사탄을 따라가는 것들이 우리 가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진짜인 줄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델의 선지자, 베델의 제사장, 자기가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를 세우는 그 왕이 내가 세운 제사장이 진짜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짜가 말하는 것을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는 오히려 그런 시대에 고통을 받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입 다물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지자의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여러분, 이 아모스에게 아마샤가 이제 말합니다. 처음에는 왕에게 고발을 하더니 이제는 아모스에게 직접 대고 말해요. 너 여기서 까불지 말고 빨리 남쪽 유대로 가. 너희 나라가 거기잖아. 거기서 떡을 먹고 거기서 예언해. 그러니까요, 거기서 떡을 먹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이 베델의 제사장이 왜 됐어요? 권력을 취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먹을 것 해결받기 위해서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도 자기하고 똑같은 줄 알아. 생계를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아마샤는 아모스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남쪽에 가서 거기서 떡 먹어. 거기서 일하고 거기서 나는 걸로 네가 먹고 살아야지 왜 북쪽에 와서 네가 까불고 떠들고 있어? 그러면서 북쪽에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예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더 이상 선지자의 이 일을 하지 말라고 입담으로 금지시키는 거예요. 아마스에게 그런 권한이 있을까요? 그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이 참 선지자를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처럼 그쪽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지요. 세상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에서는 교회나 법원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으면 수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찰이 와서 너 지금 기도했지? 잡아가요. 기도해도 돼요? 안 돼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어디서 기도하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법원 근처에서 법원 100m 이내에서는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법원에서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으로 심판을 하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죄가 아닌 사람이 그 법원에서는 죄인으로 판결을 내리거든요. 그걸 염려하고 걱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판결이 내리지 않기를 위해서 법원 근처에 서성이면서 눈 감고 있으면 이놈 수상한데?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잡아가는 게. 이게 믿음 위에 진리를 따라 살려가는 하는 사람들을 세상이 핍박하는 거죠. 잘못된 악법을 만들어 놓고 그 악법으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을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한테 너 성전을 하지 마.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고발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가 성전환을 하려는 걸 반대한다고 고발하면 그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이 아이들을 빼앗아서 국가시설에 보내서 거기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하면서 부모로부터 자녀를 빼앗아가요. 부모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국가에서 책임집니까? 부모가 책임지는 겁니까?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데요, 부모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부모로부터 자녀를 빼앗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마음껏 네가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있으니까 네가 마음대로 결정해. 네가 지금 성전을 하겠다고 하면 법으로도 다 바꿔주고 그 다음에 성전환 수술하려고 하면 국가에서 돈을 다 대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동성애 반대 대책위원회 총무 목사님이 제주도에 계시는데요, 그 딸이 독일로 유학 가가지고 독일 남자와 결혼해서 거기서 살아요. 근데 딸을 하나 낳았어요.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호적 신고를 할 때 얘가 남자냐 여자냐, 제가 누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딸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딸을 낳았다고 그러는데 독일 정부에 호적 신고를 하는데 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X 이렇게 표시를 한대요. 아직 얘가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결정을 안 했으니까 부모가 남자라고 여자라고 이렇게 신고해도 안 되고 그걸 정부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X,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얘가 커서 지가 결정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한테 이제 학교에서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네가 결정할 수 있어. 그래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여기 계신 할머니들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날 걸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우리 그 불가능한 거 알고 살았어요. 여자로 태어나서 억압받고 참 고통받고 무시당하고 그래도 참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거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 잘못된 거 지금 바꿔서 얼마든지 남자도 여자도 자기가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 영국에서 최근에 대법원에서 정말 올바른 판결이 나왔는데 여자는 누가 여자냐?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여자다. 영국 대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가. 영국만 해도 차별금지법이 제일 앞장서서 제정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정말 혼란한 세상이 됐었는데 최근에 영국 법원에서 누가 여자냐? 자기가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자로 태어나야 그 사람이 여자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태어날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 누가 결정했어요? 부모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지.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내가 결정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왕을 인정하지 않고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된 거지요. 그런 거짓말이 세상에 쫙 퍼져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참된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이 잘못했어 하면서 이제 오히려 진리를 따라가고 진짜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옥에 가두고 잘못됐다고 핍박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왜 굳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바꿉니까? 왜 바꾸는 겁니까? 이름 하나 바꾸는 게 무슨 별거냐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양성평등하고 성평등하고는 천지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성평등이라는 건 세상에 남성, 여성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성평등이라는 건 세상에 성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다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가족부를 그렇게 성평등부로 바꾼다는 얘기는 이제 세상에 수만 가지 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그걸 바꾸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다 지금 이제 국회에서 정부 조직법을 지금 개편하려고 지금 논의 중에 있잖아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과 찬성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서 막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찬성하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아가지고 이거는 100% 그렇게 될 거예요. 아무리 반대해도. 어제 그저께 월요일 날 그래서요, 국회에서 이런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쫓아가가지고 막 데모하는 시위를 했어요. 눈 하나 끄뻑도 안 해요. 아무리 늘 떠들어봐라.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고 법을 만드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뉴스, 그런 데모했다는 뉴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뉴스 한 줄도 안 나와요. 왜요? 언론도 다 그 편이니까요. 세상이 이렇게 간다고요. 그럼 여러분, 아모스가 힘이 세요? 아마샤가 힘이 세요? 아마샤가 훨씬 힘이 세잖아요. 뒤에는 왕이 있잖아요. 왕을 모발하는 놈이 있다고 그러는데 왕이 듣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 그런 놈이 있으면 얼른 잡아 죽여야지. 그래야 자기 왕권이 유지되니까요. 이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제 아모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이 얘기는요, 북쪽 이 베델의 선지 제사장들은 이제 대대로 그 일을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는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선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웠어요. 원래 아모스는 남쪽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나오는 단어는 양 몇 마리 키우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양을 몇십 마리, 몇백 마리 이렇게 키우면서 그걸 무역을 하는, 대규모 무역을 하는 업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시골 사람이지만은 이 뽕나무도 키우고 재배를 하고 양도 키우지만 이 사람은 그 양을 대규모로 무역업을 하는 부자일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일 것 같아요?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선지자로 선택을 하시고 불러서, 야, 너 북쪽에 가서 선지자 역할은 내가 주는 말 선포해. 그렇게 해서 내가 북쪽에 와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야. 나 밥벌이 하려고 이 짓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처럼 밥벌이 하려고 이 짓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벌이를 위해서 목사가 되고 밥벌이를 위해서 무슨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면 그 사람은 바른 말을 할까요? 아니면 내 밥그릇 안 뺏기는 짓을 할까요? 자기 밥그릇 빼앗길 것 같으면 말을 안 합니다. 바른 소리를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도 내가 이 말을 했다가 밥그릇 뺏기면 안 되는데, 밥그릇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거 안 해요.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게 하고 내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나를 물질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게 하신 것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생각하면 너무 감사했어요. 제 주변에 부모가 잘 사는 목사들, 형제나 이런 사람들이 잘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목회에 목숨을 안 걸어요. 열심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다 먹을 거 마실 거 필요한 거 다 지원해 주니까요. 근데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주신 사명에 내 목숨을 걸고 일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만약 나도 부모가 잘 살아서 나를 지원해 준다면, 교회 건물도 하나씩 탁 줘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먹고 살 거 걱정하지 않도록 내 형제들이 다 물질에 지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되면 참 비참한 생각이 들거든요. 자신감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살면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만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죽어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는요, 이거 선지자 밥벌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는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불러가지고 너 북쪽에 가서 말씀을 전해.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다 뭡니까? 책망하는 말씀, 심판하는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참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왕이면 좀 축복의 말씀 좀 주셔가지고 사람들 기분 좀 좋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래요, 뭐. 축복을 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 마음인데 그 하나님 마음 따라 축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축복을 받을 짓을 안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책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책망은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로 깨닫고 회개해서 바른 길로 가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선지자가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는 거잖아요. 15절 볼까요?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지금 그들이 죄를 짓고 엉터리로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저 사람들 내 백성이야. 그러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들을 사랑하는 말씀이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말씀이죠. 지금 그 들려오는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고 죄를 책망하는 말씀이지만 내 자식 사랑해서 내 자식 살리려고 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이지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선지자는 그래서 자기 생명을 걸고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이렇게 책망을 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해도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먹고 살기 위한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죽어도 이 일을 하기를 원해요. 제가 사람에게 인기가 없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가 되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파할 때 여러분 귀에 거슬리고 여러분 듣기에 거북해도 우리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면 저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저를 다른 데 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 경상북도, 경상남도구나. 우리 기장에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 당회를 하고 장로님들이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사람은 서명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들 90% 이상이 다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부목사님이 둘이 있는데 한 분은 거기에 서명을 하고 부목사 한 분은 서명을 안 했어요. 담임 목사는 어땠을까요? 뜨뜻미지근했어요. 담임 목사님은 찬성한다, 반대한다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뜨뜻미지근했어요. 그러면 그 당회원들과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직 결론은 안 났어요.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그렇게 결단을 하고 교회 현판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입니다. 아예 그걸 문구를 현판으로 써서 교회 앞에다가 딱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결정까지 했어요. 여기 광주의 어떤 교회는 교회 정관에다가 우리 교회는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딱 정관에다가 딱 집어넣었대요. 그러면 목사님이 은퇴하거나 다른 데로 가셔서 다음에 새로운 목사님을 모실 때 어떤 목사님을 모시겠어요? 공개적으로 우리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찬성하는 목사는 그런 데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세상에는 참도 있고 거짓도 분명히 있잖아요. 진짜만 있는 게 아니고 가짜가 더 많고 가짜가 더 힘을 갖고 가짜가 진짜를 막 억누르고 지배하고 짓밟고 무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많았잖아요. 진리를 따라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위험이 있고요. 손해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면 거기는 사람도 없고 길도 험하고 문도 좁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넓은 길엔 사람도 많고요. 길이 평탄하고요. 문도 넓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 길이 옳은 줄 알고 너무나 많이 몰려간다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참 선지자 아모스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여기를 보냈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목숨을 걸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리 위협하고 이제 왕에게 모발하는 자라 이런 모함을 받아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진리만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받아요. 세상적으로 성공 못해도 돼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도 돼요. 설령 내가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다 빼앗기고 내 자녀들까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지키고 갈 수 있는 우리 참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죠. 분별이 먼저 돼야 돼.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분별해요.
목사가 엉뚱한 소리 하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것도 진리가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항상 나나 우리 모두를 서로 살펴봐야 돼요. 기도합시다.